그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주석책을 보고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에 그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두 증인이 말세의 교회,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세의 교회가 두 증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여기 11장에서도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지요. 요한에게 거듭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인데, 여기 10장에서는 이게 그 장면이 땅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그런데 여기 11장에서는 이 성전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나오지. 여기에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근데 갈대가 뭐냐? 응? 그렇게 이제 곧은 식물인데 이렇게 곧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곧아서 그걸 자로 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갈대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갈대를 주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돌아본다. 측량한다는 것은 이제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일부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핍박을 당한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말세 교인들을 돌아보시지만은
이방인에게 잠시 동안 42달 동안 그 핍박을 당할 것이다. 3절부터 이제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인 말세 교회라고 그랬죠. 말세 교회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다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 말세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말세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근데 이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한다 그랬는데 굵은 베옷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지요. 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 이 두 감람나무, 모든 사건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그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감람나무는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신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신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부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응답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 같이 부르고 따뜻하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차가운 흙이 되더라고요.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흙이 돼버립니다. 영혼이 임해야만 사람인 거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흙이 되더라고. 뭐 흙은 태운들 어떻고 가다 묻은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태우라고 그랬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인 것 같아요. 네, 성령은 뭐로 다니 우리들을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깨달은 진리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편지인데, 편지를 하루에 100통을 받거나 50통을 받거나 10통을 받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5통만 받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구약 2장, 신약 1장, 잠언 1장, 시편 1장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죽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잠언 그 3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간직하고 지키면 그게 너를 오래 살게 하고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항상 두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3장은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이더라고. 잠언 3장,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봐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거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잠언은 날마다 이 젊은이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이고, 시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와 찬송,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거기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신약, 그걸 읽고, 한 장을 읽으면 거기에 요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5 구절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나와요. 그걸 내가 이제 한 나라에게도 보내지. 메일로 보내는 게 그거야. 이재우 집사님에게도 보내지. 열어보는지 모르지만은 나래가 안 열어보는구나, 메일을. 페이네는 열어보나? 내가 신전사 열어보지? 다행히도 열어보지? 원영수도 열어보지? 대훈이가 열어보나 모르겠다.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600명에게 보내요, 그거를. 근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열어보고 열심히 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그냥 안 열어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갈등이 많아요.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성령은 언제든지 하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신자들은 항상 세 가지를 이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첫째,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은 욕심 싸움입니다. 내 욕심을 성령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항상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성령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는 못 이겨.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지 너희들 힘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다니엘처럼 기뻐하고 선교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생하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아주 적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어도 상급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그 상급을 쌓으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선이더라고, 자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고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저 바깥들에 나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두 증인 말세 교회라고 그랬지. 말세 교회의 두 증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여야 한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 교회는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육적으로 너무나 마귀에게 그렇게 미혹돼서 고생하는 거, 또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휘둘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한 베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죄진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두 증인이 그랬다니까. 말세 교회가 지금 이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참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촛대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촛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이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해하고자 하지.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징조가 나와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여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하는 것은 엘리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열왕기상 18장인가 예레미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구절이 나오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살르고 바알 선지자들 다 전멸시키잖아요. 그 엘리야가 1장에 보면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으라 했더니 50부장과 50인의 병력을 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불로 에집트의 바로 왕을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거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세 교인들이 일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의 주가 로마의 황제였지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해야만 사는 시대에 이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7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당했지요. 그 증인, 지금도 멜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족에게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핍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불이익을 준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면 한번 당해봐. 그래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당장 수용소로 가지요. 우리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이재우 집사님 기도로 이렇게 이 남한이 이만큼 사는 것 같아요. 이재우 집사가 기도를 그치는 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귀가 없어. 진짜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이 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순교당했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세상이지.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옛날에 그 가장 큰 핍박과 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절에 보면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인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갈등을 느껴. 그래서 부담을 갖는다고. 응?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3일 반은 아직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핍박은 짧은 기간의 핍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듯이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순교한 그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 구름 타고 주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이 구경하고 또 땅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나 죽습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말세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증언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핍박이고 그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증언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세 교인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더 성실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